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던 해가 86년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읽었었던 책 중에 89년도에 출간되었던 책이 있습니다. 좀 오래된 책이죠.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라고요. 그 목사님이 쓰셨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했던 책이고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처음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주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신자에서 성도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뒤로 열심을 내어 말씀도 배우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주님 앞에 찬양대로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냈습니다. 그런데 89년도에 그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읽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내가 제자인가? 주님의 제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아주 깊게 던지게 되어졌어요. 그 책의 저자인 오르티즈 목사님도 그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사가 잡지와 책을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학교에서 배운 술수만 쓰고 있을 뿐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오르티즈 목사님에게 주신 너가 정말 제자이냐라는 그 깨우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길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의 손길을, 내가 하는 일에는 나의 손길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오르티즈 목사님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성령님이 말씀하셨던 그 도전의 말씀은 아니라라는 거였어요. 결국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오르티즈 목사님이 세상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는 나를 포장하여 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시더라는 겁니다. 포장된 복음이었다라는 거죠. 결국 오르티즈 목사님께 바라셨던 것은 너의 삶에서 실제로 너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내 손길이 드러나기를 나는 원했는데 너는 그냥 잘 포장만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에 충격을 받으셔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뜻을 이어받고 스승의 가는 길을 이어받아 가는 존재가 제자이죠. 어제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멘? 너무 겸손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이시고 그게 정말 제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제자인 줄은 그러면 아십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뭐여야 돼요? 종이어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스승,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제자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가 어떤 것인지,
또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시는데 그 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또 각각의 역사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12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몇 명이 누구에게 하신 거라고요? 예, 12 제자, 많은 무리를 불러놓고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 12 제자만 불러놓고 하셨던 오늘 말씀이요,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13절에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주님이 선택한 12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하니 맞아 그러신 거예요. 주님이 확증하십니다. 그래, 맞아, 나는 너희에게 선생이야. 그런데 이때 이 선생이라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많은 선생님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영어에는 우리도 우리말에도 그러죠. 선생님이라기 아니라 그 선생님 할 때는 그라는 말이 들어가면 특별한 분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선생님. 선생님, 너 가르치신 선생님들이 많이 있지, 선생님이 있지? 그러면 엄마 어느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다시 물어보는 거죠. 왜? 선생님은 많으니까. 주님도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선생이라 할 때 많은 선생님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 그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붙어요. 특별한 제자들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스스로도 선생님이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달라, 그 다른 선생님이야, 맞아 라고 주님 스스로가 인정하여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도 세상에서 여러 선생님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했다면, 여러분, 제자들도 분명히 너희들이 그 많은 선생님들과 똑같은 선생님으로 나를 여긴다면 이걸 확증하여 얘기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다른 선생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도 헬라 철학이 굉장히 유명했고 만연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과 제자라는 것들이 일반적인 거였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그런 철학적 논쟁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확증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스승이요, 선생님이요, 또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선생님들과 똑같이 여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좋은 윤리를 가리키는 선생님들 많이 있고요, 좋은 삶의 철학을 가리키는 분들 많이 있고요, 좋은 어떤 성공의 비법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 찾아가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기에 여기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선생님이요, 내가 제자라고 불려질 때에 여러분, 일반적인 선생님들과 똑같이 우리 주님을 여기지 맙시다. 성경에는 주님이 다른 스승과 달랐으며 그 제자들이 그 땅에서 수많은 선생님과 제자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힘써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말한 겁니다. 안디옥 교인들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른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몰려있는 사람들, 뭔가를 자꾸 배우고 그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냐? 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자면 바울의 제자, 바나바의 제자 이렇게 불려져야 되는데 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1년 동안 배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되고 플라톤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플라톤의 제자라고 불려지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배움을 얻었는데 그들은 바울의 제자, 바나바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 좋아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교인이라는 말도 참 좋은 말인데 그 말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어지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우리 유식하게 하면 크리스찬. 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우리가 정말 좋아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교회의 크기나 교회의 명성에 따라 어느 교회에 다닙니다 라는 말보다 우리 스스로가 조금 자화자찬하면서, 아니 우리 스스로가 이 말을 말하면서 더 되새겨야 될 것. 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예, 저는 인천순복음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 말을 정말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고 우리가 자꾸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가셨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있다고 예수님도 인정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하시지 않았던 행동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졌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들이 배우는 그 그리스도라는 분이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라는 분이 살아갔던 대로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그렇게 불려지고 있을까요? 최근에 1, 2년이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조금은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교인들이라면 이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다 일반화되어져 있는데, 그 일반적인 상식에도 못 미치는 행동들을 보이는, 예수님도 저렇게 하진 않을 텐데 라는 행동을 보이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봅시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저녁을 먹는 중에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떨어져야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녁을 먹던 중에 제자들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또 설명하지 않아도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고 그것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어느 정도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뒤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긴 하겠지만, 심지어 여러분, 이 12제자 속에는 누구도 들어있냐면 조금 뒤에 그 마음이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에 팔아버릴, 예수 그리스도를 팔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발을 씻기심은 주님의 겸손하심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또한 용서를, 그 마음이 변하기를 바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히려 주님도요, 내가 왜 발을 씻겼는지, 발을 씻긴다는 게 뭔지 아니? 하면서 설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오히려 무엇을 설명하시냐면,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왜 이 발을 씻기는 것을 손수 직접 했는지 아니? 그 이유를 설명하세요. 발을 씻긴다는 것의 그 자체의 의미는 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이미 알아요, 제자들도. 그들도 여러분, 그 당시에 있던 종들이 집에 들어가면, 부유한 집에 가면 발에 묻은 먼지를 닦아주고 씻기는 그런 일들을 그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아니, 그들도 그들 주변에서 보던 일들이에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체험적으로 삶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왜 주님이 그것을 직접 하시는지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왜 이것을 자기들에게 지금 하시는지를, 왜 선생 되신 주님이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이유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발 씻기시는 그 의미도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설명을 통해서 이것이 왜 주님이 하셔야만 했는지를 아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이죠.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왜 직접 했는지를 지금 14절에 그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뭔가를 가르치실 때 몇 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때로는 비유를 통해서, 때로는 설명하는 것을 통해서 예를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강의가 아니라 니네들 서로 발 씻겨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 안 하시고 있다가 직접 다 하시고 발을 다 씻기시고 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본을 주시는 교육의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옳으니라. 두 가지의 동사를 쓰세요. 이것이 옳으니라 라는 말은요, 원어를 보면 그 의미 안에는 의무이다, 의무가 있다, 마땅히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옳으니라. 이건 의무야. 너희가 내 제자 맞지?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맞아. 그럼 너희들도 맞는 거야. 너희도 확증해. 예, 저 맞아요. 저도 그렇게 불러요.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의무가 있어 라는 거예요. 의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제가 우리 베데스다 아이들을 맡고 예배를 드리는데 베데스다처럼 해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의무입니다. 뭐가요?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발을 씻기는 건 제자라면 의무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 좀 구분돼야 될 게 좀 있어요. 오늘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발 목사님 섭섭해요, 상처받았어요, 이런 분이 없기를. 찬양대, 찬양팀 물론 봉사예요. 시간도 내고요, 늦게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이걸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찬양대나 찬양팀은 누구에게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하는 거죠 라고 그냥 얼버무리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과 서로에게 봉사해야 될 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서로에게 발을 씻기는 것도 했다라고 섞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고, 오늘 주님은요 서로에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서로에게 발을 씻기라 라고 하셨어요. 저도 예전에 그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분들 굉장히 섭섭해 여기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없을 것 같지만, 교구의 일들이나 함께하는 성도 간에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은 안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존경하고 닮기를 소망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성결교단에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조두만 목사님이에요. 제가 많이 예화를 들었어요. 그만큼 저에게는 도전이 되어지고 닮고 싶기 때문에. 그 조두만 목사님이 함경도 분입니다. 그래서 피난 나오셔서 오랫동안 이쪽에서 생활하시면서 항상 북한을 그리시고 함경도 고향 땅을 그리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함경도 사투리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보시면 항상 아유 아들내미야 딸내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아들내미야 딸내미야. 그래서 청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던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여러 군데 피난 때부터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그 개척하셨던 교회 가운데 기도원이 있는 교회가 있으세요. 그러면 매년 1월 1일 날이 되어지시면 이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그 기도원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뭘 하시냐면, 그 당시에는 지금 60년대 70년대 그때니까 기도원이 다 퍼스식 화장실이에요. 그러면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1월 1일 날 고무 그 장화를 신으시고, 여러분들 일명 똥찌개를 지시고, 그리고 그 푸세식 화장실을 들어가셔서 퍼내기를 시작합니다. 1월 1일 날 하시는 게 그거예요. 장로님들과 함께.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가끔씩 아유 목사님 이젠 나이도 드시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할게요. 그래도 그 목사님이 항상 조두만 목사님이 우리 아들내미, 네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싼 건데 뭐가 들었네? 이러시면서 항상 제일 먼저 그 일을 하시고 장로님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예화를 들어주실 때마다 저는 굉장히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서로 발을 씻기라. 오늘 주님께서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를 스승으로 여긴다면 의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리가 되어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너희가 나를 주여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내가 주님의 뜻대로 따라가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낮아지는 자리, 무릎을 꿇는 자리에 서는 것, 손과 손을 맞대야 되는 자리, 그 지저분한 것, 더러운 발을 만질 수 있는, 직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 이런 것이 의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 한 구역장님, 많은 구역장님들이 그렇게 하세요. 우리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장로 직분을 받을 때면 제일 먼저 뭘 보냐면 구역장님을 하셨습니까? 이걸 체킹해요. 그죠? 네. 구역장을 2년 이상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리에 직분을 주실 때에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구역장을 하셨습니까? 왜요? 뭘 보려는 걸까요? 네, 이걸 보려는 거예요. 발을 씻기는 자리에 쓰셨습니까? 제가 아는 우리 뵀던 구역자님도, 그 구역자님은 조금 그래도 그 구역원에서 나이가 좀 젊으세요. 근데 이 직장을 다니십니다. 근데 구역원 분들은요 다 나이가 많으세요. 네. 일일이 가서 다 챙겨주셔야 돼요. 예배 때 되어져도, 또 신방을 가셔도 음식도 뭐 간식도 챙겨다 주셔야 되고, 가면 아유 구역자님 오셨어요 하고 이거 음식을 내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가서 권사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 떠올까요? 물도 떠서 하나하나 다 하셔야 돼요. 그 구역자님이. 구역원들이 4분인가 5분인가 되시는데 다 나이가 많으세요. 그러면 이분이 맨날 그냥 쉬시는 분이 아니라 이분도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언제 가시느냐? 주말. 이 직장 안 나가시고 주말이 되어지면 구역 예배 그 주말에 피곤한데도 그 어르신 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은 오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차를 들러 타고 택시를 들러 타고 타가지고 그 집에 가요. 못 오시니까. 제가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리러 같이 가면 참 구역자님 참 제가 속으로 힘드시죠는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기쁘게 하세요. 아멘. 정말 기쁘게 하세요. 때로는 요즘 좀 우리 다른 분들도 좀 움직였으면. 근데 그 중에 또 어떤 분은요, 그걸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분이 있어요. 구역장이라면 당연히 그래야지.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네, 구역자님 마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땅히 해야 돼요. 서로예요.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니까, 구역장은 나를 당연히 섬겨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서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서로 발을 씻기는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히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제자라면 의무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서로 낮은 자리에 서서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서로 피부가 와닿는 그 자리에 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 16절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주님이요 진실로라는 말을 쓸 때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게요? 다 아실 텐데 따라해 보세요. 아멘. 네, 쉽죠? 주님 뭐라 그러신 거냐면 아멘. 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말은 히브리어인데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아멘. 네,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멘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그러나 이 아멘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시다. 이게 함부로 쓰는 말이 아니라 진실로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는 정말 주님, 그 말씀을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군요. 진실로 말로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 결단하며 하는 말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또 아멘 안 하시려고 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주님이 얘기하세요.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면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러니 오늘 너희들이 이 말을 듣고 있는 12 제자들아, 아멘 하면 진실로 너 이르노니 이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을 반드시 해라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라. 심지어 내가 본을 보였니. 그러면서 원래 우리 한국말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 표현이. 근데 원어에는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실로 이것을 알고 행하면이라 그랬잖아요. 이 알고라는 말에 원문처럼 행한다면, 안다면, if가 들어가요. 만약에라는 단어가 앞에 있고요. 또 행한다면, 만약에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다면, 행한다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는 것도 어렵다는 걸 나도 알아.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행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러니까 만약에라는 말을 주님도 붙이셨어요. 의무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나를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다 따라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어렵다는 것 알아. 주님도 아세요. 그런데 그런데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따라해보세요. 행한다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복이 있으리라. 서로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은 내가 선한 행동을 하면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지. 뭔가를 하면 뭔가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손에 잡혀지는 것, 그것을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행한 것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 그 자체, 그 삶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 원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거예요. 복되도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되도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선물이 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여 너는 이미 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면 그러면 너 사업이 안 되던 게 확 잘 될 거야, 보상으로 주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 서로 발 씻기는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하나님, 저 어저께 가서 발을 씻기는 것처럼 잘 섬기고 왔어요. 뭐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미 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 너 그거 행하면서 짜증냈냐? 너 그 사람 앞에, 그 사람 힘든 사람, 그 사람 도와주는데 너 성도들끼리 서로 힘든 분 위해서 막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해주고 너 그때 되게 짜증나고 힘들었어? 아니요, 하나님, 너무 좋았어요. 전번에는 못 가서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이번엔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에 발을 씻기는 것,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저 먼 곳에서 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떨어지는 것 속에서 복을 받았다 안 받았다를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나아가서 내가 찾아가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여러분들 남편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들 친구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집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서로 발을 씻기는 것, 그 길을 나가는 것은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봉사했으니까 내게 무슨 일이 떨어지겠지, 내가 섬겼으니까 이제 뭔가 떨어지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지.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40일 정화수 떠놓고 뭔가를 했으니까 이제 내게 좋은 일이 툭 떨어지는가, 작정기도 드렸으니까 내게 좋은 일이 떨어지겠지. 아니라 작정기도 드리는 게 복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그 시간이 복을 누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깊은 귀한 은혜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는 자, 이미 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요즘은 제가 특별히 교구를 맡고 있지는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마땅히 제가 당연히 섬겨야 될 일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어떤 말씀을 나눌까를 이렇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도 해드리고, 가끔씩은 제가 말이 끝나고 나면 제가 했던 말에 저를 통해서 하셨던 주님의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가서 수첩에 기록해놔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이 그 말 자체에 그냥 감사하다고 제가 기록해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시면 기대가 돼요. 그 상담하는 중에 성령님이 우리 둘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시간이 행복해요. 여러분, 발을 씻기는 그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본을 보이셨던 설의 발을 씻기는 그 낮아짐과 그 섬김은 제자라면 마땅히 가야만 하는 길이며, 주님이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발을 씻기기 위해 겉옷을 벗어야만 합니다. 종의 모습을부터 갖추어야만 합니다. 진심이 되라는 것이죠. 가끔씩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비싼 옷 입고 봉사하러 갔다가 이 옷 더러워지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막 웃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겉옷을 벗었어요. 종의 자리로 먼저 내려가신 거예요. 그게 모양만 보이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종이 되어신 거예요. 여러분,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더러운 발을 만지고 물을 떠와서 종이 되어져서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서 닦아내는 것, 주님은 그것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때에, 남들이 가까이 가지 않은 이 때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라는 시대에 박해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박해를 당했었는데, 어떻게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나라의 종교로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로마 시대 때 큰 팬데믹이 왔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지금과 같이 질병, 그 전염병으로 큰 질병을 앓고 있는 때가 왔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외면할 때, 역사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외면할 때에 그들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그들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받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팬데믹 시대 때, 그 전염병으로 앓고 있던 그 로마 시대 그때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눈으로 봤으니까요. 섬기고 외면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을 눈으로 봤으니까요. 결국 번져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가는 것을 로마는 막을 수가 없었고, 결국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운 이때에, 서로 외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오히려 서로 발을 씻기는 모습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에 힘쓰지 마시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에 힘을 씁시다. 그럴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억지로 전하려 하지 않아도 로마 시대 때처럼 팬데믹의 상황에서,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면 함께 합시다. 발을 씻기기 위해 지금 나를 두르고 있는 거덕과 같은 직분이나 위치나 회장이나 총무나 이런 타이틀을 벗어버리고 무릎을 꿇고 더러운 것을 만져줄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더러운 부분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한 주간에도 주님의 제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주님도 인정하시는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야 될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제자인지 기독교인, 그걸 떠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지, 주님도 나를 제자라고, 너는 나의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러분 그러지 않다면 우리 회개합시다. 발을 씻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가 찾아가지 않았다면 회개합시다. 나보고 씻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겉옷을 두른 채로 우리는 섬기는 모양만 흉내내고 있었다면 주님 겉옷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진정한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 발을 씻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